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참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실패로 끝난 왕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았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정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선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는 이방의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 다 깨뜨리고 찌어 없애고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우상 숭배 안 한다, 제사 안 지낸다, 이제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그냥 제거한 것뿐입니다. 우상을 안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제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을 찍어내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개혁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무나 환호하고 들뜬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그 환호를 받을 때 참 실족하기가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었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요. 기드온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드온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데 무장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단을 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쌓여 있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도록 한 거죠.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거한 그 우상을 가지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단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찍어낸 다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인데요.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난 다음에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 개혁이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업자였거든요. 바로 그런 삶을 떠나도록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왕은 신앙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였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나라가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요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6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당사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평안하고요 내 자신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평안한 것입니까? 그 땅이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평안과 형통입니다.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 평안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 땅이 평안하고 우리 자신들이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문제들이 결국 보면은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땅이 신음을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신음을 합니다. 참 이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이 막 헝클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다 이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축복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평안의 때에 또 이것을 참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걸 하여튼 이렇게 보지 못하고 꼭 와서 미혹하고자 쳐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을 또 쳐들어오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남쪽 그 밑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 혹은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의 그런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엄청난 적들의 이 무리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아직까지는 그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와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거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말 그야말로 반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부모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은 후로 갖게 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 체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학습되고 그 종교 생활로서 그렇게 갖게 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한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런 신앙들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안심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다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다르고 찬양을 하더라도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확신과 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이 기도를 했다고 할 때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아사 왕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소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영적으로 무장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대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기도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평소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늘 찾고 이런 기도로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부분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은 아사 왕이 36년 동안은 40년의 그런 그 왕 위에 있으면서 36년 동안 평안했었는데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사 왕이 보니까요, 참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신앙이 견고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참 그게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말년에 가서 그게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이 침략했을 때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하사 왕이 그런 침략을 보고 그때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이게 같은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이 삶이 무너져버린 것이지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해이져 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사 왕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16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럴 때에 많은 그런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온 땅을, 온 사람들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사 왕이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사 왕은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 아사 왕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렸습니다.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 오직 의지할 분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믿음으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주밖에는 나에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마음이 안 됐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러한 부르짖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는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승리하고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의 기도는 두 번째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까? 유다 나라와 구스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구스왕 세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구스와 하나님과 이 세라 왕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바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 대적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것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골리앗의 싸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 싸움이 됩니까? 얼마나 내가 연약한데, 부족한데,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을 놓고 보면 이것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말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도 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슬픔조차도 주님을 이기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상대를요, 자꾸 다른 사람만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와의 싸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싸움, 사실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벅찬 상대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자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을 막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따져보면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자 하는, 또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네 내 안에는 또 다른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무리 높이는 일이나 또 낮추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시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일까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사면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했는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다 나라를 치러 온 모든 그런 군대를 두렵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 적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기드온이 몰래 적진에 잠입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죠. 꿈을 꾸었는데 미디안의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바로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그렇더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그런 진영들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확신을 했죠.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더 많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인데, 그런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심어져 있는 것을 기드온이 보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신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심으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먼저 그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는 온갖 두려움이 휩싸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 뭐 무슨 큰 무리를 이루고 또는 뭐 큰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강한 자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는 세상 가운데 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그런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버려져 버리게 되면 그냥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강한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관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오직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